옛날 문헌이지만 로마의 국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 파스카라고 하는 유월절,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하는 패스오바, 그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약 250만 명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은 예루살렘에 250만 명이 모였다. 그건 뭐 발디딜 틈이 없고, 이것은 너무 꽉 찬 인산이네 그 자체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이 갖고 있는 이슈가 뭐냐?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 민감한 사항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는 것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왜 이렇게 국가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 혁명적인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가? 예수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 생물학적 이해, 인간적 이해, 물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슈 가운데 논쟁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니, 저 목수의 아들로서 이 교육기관에서 정식적으로 공부한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에서 랍비들과 논쟁을 벌이는가? 그것도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저렇게 상세히 알고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입에 근세가 있는가? 똑같은 지식인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가?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누군가?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매매하는 자들 상을 막 들먹고 채찍으로 치고서 나가라고 외치는 그 성전의 변혁가, 이 혁명가,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성전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와 성전을 맡은 자들, 그 기득권자들이요, 이들이 사업하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 성전세도 받고 거기에 소도 팔고 양도 팔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난장판 만든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사업하는 곳으로, 장사꾼들로 꽉 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으로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 처소가 정말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 4가지 기능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 주는데, 첫째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는 곳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기도에 용광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장로가 기도하고 권사가 기도하고 집사가 기도하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기능이 살아서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기도하는 성도로 꽉 찬 기도의 재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가 가득해요.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마귀 소리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리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의 말씀에 이 맥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수처럼 선포되고 건면되고 교육되고 훈련되는 이 교회는 말씀으로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제를 해도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데 대화가 전부 말씀 가운데서 이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 바이블 세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권사님끼리 대화가 되고 집사님들이 모이면은 글쎄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 그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씀이 꽉 찬 곳이 돼.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을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5절과 16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교회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구속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구속한 주님 앞에 찬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돼요. 불평하거나 여러분 불만한 그런 거 있어서 안 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요 감사와 찬송이 넘쳐요. 말씀이 은혜로워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곳 찬송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4절에 보면 이 소경 전원자를 고쳤다 그랬는데 병을 고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주님을 만남으로 천국에서 예수님 통하여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을 툭툭 털고 흉악의 결박을 끌어버리고 건강해서 아주 힘이 펄펄해서 돌아가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병원에 가보면은 섹터가 나눠 있죠. 뭐 내과 외과 있고 정신과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적인 종합병원이에요. 이 천국의사 헤븐이 닥터 예수는 못 고칠 병이 없어. 심령의 병도 고치고 영혼의 병도 고치고 육체의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전원자 병든자 소경 누구든지 다 고쳤던 그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이 움직이면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막 기도가 불타오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넘치는 곳이 되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곳이 되고 병자들이 낫게 되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막 불이 되고 말씀이 금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여 깨끗이 모든 질병에서 낫는 역사가 이 아침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땠나? 그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막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열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기득권자들 그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호산나 찬송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타락해가지고 너무 이 세상에 때가 많아서 감사를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자기가 주인인 양 무슨 분석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조금만 해도 까까까 웃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이상히 보고 그리고 성전에서 막 그 사람들이 이상히 보고 불평하니까 어린아이들이 까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속을 막 송축하게 돼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대적자들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의 권능, 주님을 찬송하게 함으로써 원수들이, 그 보복자들이 말할 수 없는 입을 닫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공격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시다가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성경 말씀대로 성천하셨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이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늘 가까이 하고 표현해.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지, 성경을 펴고 읽는 가정이요, 그 말씀에 은혜가 있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꽃피고 열매 맺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에 합당한 천국 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 며칠 전이죠. 그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감난산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거기 보면 마지막 며칠을 보냈어요. 그게 누구의 가정이에요? 나사로 3남매 가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며칠씩 머문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베다니만 머문 게 아니라, 베다니에서 축복의 소리를 높이던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이 머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이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머물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조금 시장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막 무성한 거예요. 저기에 열매가 많겠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여러분 아는 그대로 열매가 먼저 나오고 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많겠거니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기를, 저주하기를 뭐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히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입술에 찬미의 열매가 맺히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은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직분은 있는데 감사도 없고 성령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충성도 없고, 이 하나님의 좋을 때에 달아보면 매네매네 대결 우발하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은 거. 직분은 있는데 예수 3대 4대 믿었다 하는데 요란한 빈깡통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저주하실 때 곧 말랐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놀랍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여쭤볼 때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자, 전제가 있어요. 여기 밑줄 쳐요. 다 같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대로 문제, 어떤 사건, 이것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무화과 사건을 보느냐, 무화과 뿌리조차 말랐던, 곧 말라버렸던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놀라느냐, 그것뿐만 아니다. 큰 산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명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말하는 것, 기도하고 말하는 것, 이거는 굉장한 역사입니다. 기도 없이 말하는 것, 그거는 뭐 인간의 말이지만,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나타나고 작용됨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권세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말은 씨앗과 같은 거입니다. 말은 씨앗과. 근데 말한 대로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잘 된다. 주 안에서 잘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을 선포하면요, 그 생각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아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아멘. 진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잘 될 줄로 믿는 분들 양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주 영성이 살아있는 건강한 입술이 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뭐.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주님께 탁 맡기고 그대로 될 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는 여러분 레파토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뭐 창세기부터 그 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입술로 해놓고 돌아갈 때는 못 믿고 돌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불신하는 죄악을 짓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아멘. 다 받으리라. 아멘. 자, 앞에 너희가 빼고 이름을 집어넣어 시작. 신미자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뭐야? 하나님이 째째하거나 깨재재하거나 그래서 이 응답될 수 있는 것 리스트 딱 안 되는 것 딱 그러지 않아. 무엇이든지 everything okay.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할 때 아픈 새끼손가락 깨끗하게 치유되고 아멘. 여러분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아멘. 여러분 가정의 평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아멘. 일터 사업장이 지금보다 천배만배 잘 되는 하늘문이 열린 축복이 쏟아지는 역사가 믿음 가운데 구하는 그대로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해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열쇠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동남하지 못하는 여인의 태문이 열려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사를 주셨고 수르보닉의 여인 보세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지만 다윗의 자손이 날 불쌍해 달라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침묵했던 우리 주님, 아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아웃사이더다. 너 개 같은 여인이다. 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계속 믿음 가지고 수용하고 믿음 가지고 아멘하고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여자여 네 믿음이 커도다. 네 믿음이 매가 등급이거나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바로 수르보닉의 여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반응을 이렇게 제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우리 주님 말씀을 대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해보시는 거예요. 이쪽 줄 A 파트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쪽을 다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손을 다 같이 들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물리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이 전술적으로 모든 게 밀리죠. 모세에게 뭐가 있어요? 아말렉은 전투의 이력을 전투가 이골이 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고요. 이 군사력이 있고 그렇죠. 모세는 없어요. 오합지졸들이 어떡하지? 산이 높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양손 들고 이게 나의 힘으로 안 된다. 포기요. 근데 기도 손을 쭉 들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의 손을 드는 여러분에게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염려가 물러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계신 데까지
자,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요. 원리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성장하는 믿음 가지고 확장하는 믿음 가지고 가면 우리 주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여러분 스타마크 달고 있고, 여러분 아주 블레셋 거장 골리앗은 여러분 얼마나 청각칼도 얼마나 큰지 갑옷과 두고 입고 나오고, 근데 다윗은 뭐 입었어요? 왕이 준 갑옷 입으니까 안 맞거든. 다 집어던져요. 나한테 맞는 것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조약돌, 막대기. 그게 전쟁이 될까요? 블레셋 거장 골리앗과 여러분 대비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다윗에게 뭐가 있죠? 믿음이 있어요. 너는 내게 청각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 아침에 이 다윗의 신앙 고백,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지혜로움, 나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다 몽땅 해결받고, 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받은 증거를 가지고 주의 성으로 송축하고 찬송하는 영적인 응답과 승리와 또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